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눈인사만 찡긋하게 과도한 윙크는 오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그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이 강한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죽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권세로 임하고 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4월 15일 총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으면 좋은 개들이 넘치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오는 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속담들이 있죠.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하면 그 권력도 그렇게 아둥바둥 잡으려고 했던 그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많은 지식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이 없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별히 우리 아름다움 같은 것도 그런 거겠죠. 어떤 아이를 보면서 또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또는 저 같은 남자를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름답다고 할 때 시간이 지나서 만약 그것은 생명이 공존했을 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왜 아름답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시들어버린 꽃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생명이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나무테를 보면서 썩은 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죽음 때문이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까? 죽음은 단절이고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변증가이고 기독교학과의 교수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사탄의 주무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 사람을 위협할 때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 죽을래? 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는 거예요. 죽을래? 이 죽음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 인류를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저희 아들을 사랑합니다. 손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여전히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왜냐하면 저한테 자꾸 운전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 반응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는 4층이 많이 없어요. 죽을 사람을 생각한다고 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그건 싸우자가 됩니다. 내가 죽을까봐. 결혼식을 앞둔 신부 신랑은 그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다. 무슨 바이러스를 묻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거 가지고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이 죽음의 무기에 역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특별히 죽은 지 4일 후에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바위를 판 무덤이었고 그 앞에는 큰 바위를 굴려서 문을 막아놨습니다. 왜요? 바로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고온 다습한 이스라엘 상황상 다 시체가 썩어서 썩은 데가 진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오빠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의 시체를 직접 만지거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눕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향을 피우죠. 왜 향을 피웁니까?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전에는 병풍을 쳐놓고 병풍 뒤에 죽은 사람의 관을 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썩은 내가 조문 오는 사람들에게 너무 심해서 역하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핀 게 향이에요. 지금은 모든 시체는 다 영안실에 가기 때문에 그냥 그 향이만 남은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만 남았지, 향을 피운 목적은 썩은 내를 없애기 때문에, 썩은 내를 없애기 위해서요. 썩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라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의 누이 동생은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 있었는데 이 두 동생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 좀 오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라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오라비가 죽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데 예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예수님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문상이 보통 이들은 7일을 해요. 우리는 3일을 하지만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조문조차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났을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르다가 뛰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23절을 아니야 21절만 하셨나?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네. 이 글이 어떻게 들리세요? 마르다의 심정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원망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도 다 고쳐주시던데, 모르는 사람도 다 고치시고, 안 보이는 사람 눈 보게 하고, 안 들리는 귀 듣게 하시고, 안전벨기를 일으키시고 하시더니 당시 정작 진짜 사랑하시던 내 오라버니는 살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며 원망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 많죠. 주님, 그때 주님이 저에게 번개를 쳐셔가지고 경고하셨다면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을 텐데,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때 주님이 나 시험 볼 때 3번만 찍게 하셨을 때 그것만 맞췄어도 내가 이 학교 안 갔을 텐데, 오늘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계시기만 하셨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말리기만 하더라면, 그때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손가락이 부러졌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보다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네,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해요. 조문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조문을 갔는데요. 아유 많이 슬프시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오라버니가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그런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해요. 그 이유도 뒤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다 라고 말을 우리는 이렇게 써요. 많이 써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때 쓰냐면, 더 식물의 환생 또는 회생 같은 거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한겨울에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5m 사요. 그러면 뭐라고? 이걸 부활이라고 부르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겨울이 막 짙어져도 벚꽃이 막 펴있는 걸 보면서 야 부활했다라고 얘기해요. 벚꽃이. 그런데 이런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까?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불교가 믿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 꽃이 폈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썩어지고 썩어졌다가 다시 피고, 이 돌아가는 것은, 윤회는 돌아가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활이고 우리는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이런 부활이 아니에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애벌레가 되고 다시 번데기가 되고 다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부활은 영혼 불멸설, 그러니까 영혼만이 살아납니다. 육체는 다 죽고 영혼이 다 살아가지고 어딘가로 막 돌아다니고 막 구천을 떠다가 휘휘휘 들어가고 이런 걸 우리는 믿지 않아요. 영혼 불멸설은 믿지 않아요. 또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들, 진리는 영원히 삽니다. 사랑은 영원히 영원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한 이런 허상적인 이야기를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짜 믿는 것, 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이걸 믿었어요. 자,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믿은 믿음은 이런 거예요. 부활을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이건요 마르다의 믿음이며 유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다 자. 근데 어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때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때 심판받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8,000년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근데 8,000년까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부터 보면 2,000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마지막 날 다 살아나. 우리 인구가 지금 70억이거든요. 60억에서 70억? 그럼 2000년 동안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요. 지구에 서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8,000년이래. 그 심판 언제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건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 될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게 마르다의 믿음이기도 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 믿음 좋다 안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25,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그래도 죽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죽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놨어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믿는 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신천지 되거든요. 신천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영원 불멸을 믿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만희 씨 죄송한데 나는 그 연세에 그냥 영원 사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영원 사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말씀에서 다시 사는 몸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다락방에 있었어요. 삼중으로 문을 닫아놨어요. 두려워서 노마 병정이 우리 잡아갈까봐 개미시지도 않고 삼중으로 문을 쫙쫙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수륙하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세요. 우리가 믿는 몸은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육체적인 것은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힌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공간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는 상흔이 그대로 있었어요.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를 만지려고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하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스탑 하셨어요. 만지지 마! 그랬어요. 왜? 나는 아직 내 몸은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 건드리지 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지금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육체는 정결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몸이 다 산 것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그 몸을 믿는 거예요. 정결한 몸을 믿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몸은 유령 같은 것은 아니에요. 아까 물리적인 공간의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유령처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놓은 떡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직접 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허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어요. 지금 이 몸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변화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만 해석하는 겁니까? 아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죠. 이거 좀 찾아봐야 돼요. 예, 근데 아무도 성경책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맞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찾으셨어요? 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 표준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예수님의 몸이 빛났던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해놨어요. 우리 지금 이 몸은 비천한 몸이래요. 낮은 몸이래요. 이 몸이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바뀐대요. 앞서 영광의 몸의 특징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는 며칠 만에 태어났어요? 저기 다시 살아났어요? 4일이잖아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예수님의 부활이 더 세요? 나사로의 부활이 더 세요? 나사로가 더 센 것 같잖아요? 죽은 지 하루 더 있었어, 나사로는. 그건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여러분 죽으셨다가 다시 나사로처럼 다시 부활하시는 걸 그거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원하세요? 나사로의 부활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살아서 그때는 기뻐하겠지. 와, 오빠 다시 살아났어 하겠지. 그런데 좀 시간 있으면 뭐 하겠어요? 현실 안배가 되겠지. 또 싸우고 지기고 받고 괴로운 세상을 또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죽겠지. 이 죽음은, 나사로의 부활은 미완적이고 죽음이 유예됐을 뿐이에요. 죽음이 슬픈 이유는 이별이고 단절인데, 이 죽음은 그때 다시 살아난다면 그때는 위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별하게 돼 있어요. 괴로움을 더할 뿐이. 그런 때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 왜 그때 이 사람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잔인할지 모르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 이별이 조금 당겨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사로는 다 살아났지만 그의 죽음은 부활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별을 안 할 뿐이지 곧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몸이에요.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사모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시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유는 묻지 마시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진짜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모든 것 제쳐놓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리고 저는 즐겁게 살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병들었냐 건강하느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말하다 이거 뭐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부활절을 보내면 우리에게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진짜 부활 신앙이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냐? 너 진짜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냐? C.S. 루이스의 이야기로 끝내죠.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사단에게 죽음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주무기이다. 그런데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죽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뭘 깨버렸어요? 이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 부활의 신앙이 있는 이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는 이들은, 저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 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자마자 그들이 변화됐어요. 노마 병정 앞에서, 그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 사용해 보는 게 있어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IS 지금 많이 폐퇴했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순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딱 죽었을 때 첩이 70명이래요. 아름다운 미녀 70명이 둘러싸인 천국에서, 그게 천국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도 있는데 70명의 아내가 있는 곳에서 다시 막 태어난대요. 다시 막 한대요. 부활한대요. 그게 이슬람을 가르쳐요. 거기는 일부 다처를 이용하니까 70명. 그러니까 12살짜리가 자살폭탄을 들고 미군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딱 했어요. 조끼를 터뜨렸어요. 그런데 불가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섭겠어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기절한 거예요. 불가됐는데 그 아이가 깼어요. 그 6살짜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제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제 아내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애들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비극적인 같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사람을 강하게 해요. 담대하게.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심을 앞에 서주십시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있으십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불화신앙으로 이 세상에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현장이